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네가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줄 것이라고.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은 다 너에게 줄 것이요, 뿐만 아니라 너를 평생에 대적할 어떠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한 것처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새로운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조금이라도 불안과 염려가 없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지만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이끌어왔던 40년의 이러한 역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같은 이러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불안과 염려가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가지만, 한 달이 지나가면서 앞으로 있을 11개월의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가 뜻을 정했지만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설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많은 이러한 친지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냥 기쁜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에 염려도 근심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가정에서 이와 같이 생활하는 자일지라도 친지들을 만날 때에, 정말 형제를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못하는 이러한 가정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은 가족 식구들을 만나는 거 기쁜데, 혹시라도 신앙 때문에 서로 격한 말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의 영적 지경을 넓혀가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형제와 부모를 만나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영역, 이와 같이 영적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이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상반절에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강함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새 새로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보다도 조금 더 이제 쉽게 번역이 된 이러한 성경, 새한글 성경이라고 성서 공회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 공회에서 이번에 새로 발행을 했어요.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기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새 한글 성경을 이와 같이 발행을 했는데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읽으면은 그냥 한 문장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금방 이해가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한번 시작하면 어디가 끝나는 건지 마침표가 없어서 한참 읽다 보면은 도대체 뭘 말씀하시지 이렇게 느끼지만, 새로 이와 같이 번역 성경에 나온 것은 아주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번역을 해 놓았어요. 거기에 보니까는 오늘 이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용기를 내고 강해져라, 믿음의 용기를 내고 강해져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성경 해석을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또 7절에도 오직 용기를 내고 아주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뭐 이렇게 길게 나갔는데, 이 문장을, 긴 문장을 그냥 딱 한 문장으로 만들면서 오직 용기를 내고 아주 강해져라 이러면서 번역을 해놨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결단코 세상에 굴하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내고 강해지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강해지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호수아가 모세의 안수 기도를 받고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찬 이러한 종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 이 온 백성과 함께 이 요르단 강을 건너라. 내가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려는 땅으로 가거라. 새로 번역된 이 번역 성경을 여기에 좀 기록을 해놓아 봤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러한 성경과는 조금 있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하면서 쭉 이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네가 일어나 이 온 백성과 함께 이 요르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건너라. 내가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려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어디든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희 앞에 막아설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수아를 평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지요? 가라는 거예요.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떨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지라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모세와 같이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어요. 모세가 행했던 증표와 이적과 기사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내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6절 말씀 속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나를 믿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경이 넓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에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지경보다도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무슨 말씀이지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영적 지경을 넓히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영적 지경을 넓히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의 복을 주시겠다,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탄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느냐?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지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 결단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그게 아니라 다 지켜라. 다 지켜라. 그리하면 평탄의 복을 줄 것이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자에게 지경이 넓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 지경이 넓어지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평탄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니까,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주셨어요. 이렇게 살면 내가 복될 것이다. 이렇게 살면 네가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 말씀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 아니하시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범죄한 것을 아시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율법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이런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돌을 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아니하니까 혼자서 죄를 범하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지 이렇게 했는데 덜커덕 덜미가 잡혔단 말이지요. 이러한 자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엎드려서 이와 같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에 대하여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지요.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은 자들, 변화된 이러한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내가 지었던 그 죄가 용서안 받은 것을 믿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영적 지경을 넓혀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영적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영적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평탄의 복과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날마다 형통의 복을 받고 평탄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넘어왔습니까? 개개인마다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장애물을 건너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러한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했던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말씀을 들었고 명령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러한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굉장히 큰 강이었고, 당시에 지금 강을 건너가라고 할 때에는 우기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비가 내리면은 누구도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많은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냥 그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200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 장정 60만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합해가지고 저는 한 250만 정도를 찾는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니까는 너무나도 급하게 흘러가는 그 강을 볼 때에 누구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닥쳤던 첫 번째 장애물은 이와 같이 요단강에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큰 장애물이었어요. 그들의 요단강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저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도 답을 못하지요. 200만 이상이 된 이란 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뭐 그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뭐 그 당시에 배가 있겠습니까? 배도 없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큰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흔들림이 있었고, 우리가 저 땅을 나가서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큰 고민이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꿈을 가지고서 새해를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도 아직 안 지났는데, 다 지나지 않았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왜?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제 새해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궁핍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닥쳤을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두 가지 이러한 장애물, 하나는 요단강, 또 하나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위험이 보이는 요단강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3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법궤를 메고서 믿음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더 이상 물이 흘러내리지 않았더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와 같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고 그 장애물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요단강 물을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놓으셨는데 그것이 마른 땅과 같이 되어서 그것을 건너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이러한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평탄의 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할까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누가 행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내가 행해 주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면서 결단하면서 요하지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흔들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더 큰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어떤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 있어도, 겨자씨는 여러분 참깨나 들깨나 이거에 보면 그거보다 훨씬 100분의 1 될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쬐끄만 건데요, 그것을 심으면 거기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것이 무성해져 가지고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단 말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가 장애물을 건널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해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딱 한 말씀이지요. 믿음으로 영적 지경을 넓혀라. 믿음으로 영적 지경을 넓혀라. 아이고 목사님, 제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 하나도 없고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내가 전도할 사람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 일도 없습니다. 다 예수 믿고 일가 친척들 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경을 넓히라고, 믿음으로 영적 지경을 넓히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날 연휴를 맞이하여서 마음의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가족들과 불화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이와 같이 가족 친지들을 만나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만나고 기쁨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와 같이 설 연휴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이러한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설 연휴를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적인 지경을 넓히시고 믿음의 이러한 가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이러한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이러한 복된 삶이 형통의 복이 평탄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